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 18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성품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일단은 이게 기억이 돼야 생각이 나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죠. 자, 첫 번째는 질서의식을 좀 강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 마태복음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3장 세리 요한에게 오셔서 질서를 잘 지켜주셨던 그 모습. 그래서 질서의식 강화하기. 그 다음에는 상대방 세워주기. 역시 세리 요한을 세워줬던 것이죠. 자기 관리 능력 키우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자기 관리 시험 받으러 가시고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 다음 분별력 키우기.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 키우기. 소통의 능력, 존중의 능력, 마음 비우는 능력, 독립성, 온유함. 지난 시간에 온유함까지 했습니다. 온유함,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이죠. 따뜻함, 부드러움, 순수함, 그리고 웃음, 용납, 기다려줌, 뭐 등등등.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발전시키고 키워가기 위해서는 항상 묵상이 필요해요. 온유함. 그러면은 온유를 늘 묵상하고 이게 기억이 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 때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웃기도 하고 좀 인내도 해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성, 분노, 싸나움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온유함, 부드러움이 딱 나가야 되는데 싸나움이 팍 나가버리니까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품들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배를 하거든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6장이 되겠습니다. 제 6장에서는 세 번째로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11번째죠. 열정, 12번째 긍휼, 13번째 도덕성, 14번째 화평, 15번째 선함과 정의. 다 보물과 같은 그런 성품들입니다. 인생 성공, 실패는 다 성품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열정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난 그냥 다 귀찮아. 무기력해. 자, 열정의 반대말은 좀 무기력하다, 나태하다, 뭐 게으르다, 뭐 이런 의미들이 반대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열정이라는 말은 네,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더울 열, 뜻 정. 그래서 아주 뜨거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막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막 엄청 열정적으로 막 에너지를 막 집중시키잖아요. 네. 자, 열정이란 어떤 일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상태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는 에너지를 집중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할 때 혹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것을 간절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 이 상태를 열정, 열심이라고 한다. 물론 잘못된 일에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되죠. 죄 짓는 일에 열정을 내면 아주 갈 곳은 감옥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정의 힘을 길러야 되죠. 주님의 열정은 가장 모델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 생명까지 다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실 때도 이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열정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쏟았으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하셨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고 성전의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부셨고 성경은 열심히 그 분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매달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열정, 열심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환영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 모습이 좋습니까? 당연히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바로 열정이에요.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열정이죠. 그래서 이 열정, 열정 그러면 뭐 예수님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열정, 참 끊임없는 열정, 불타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적을 하셨죠. 열심을 내라고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네가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 열심을 좀 내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성경에서는 열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입니다. 간절히 막 사모하는 열정, 그 안타까움의 열정이죠. 열정의 반대는 무기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뭘 맡겨도 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뭐 일을 하도 그냥 아무런 목적도 즐거움도 없고, 그냥 이런 모습, 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열정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 다윗, 요셉,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일할 때 그 야곱의 열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한 거죠. 다니엘의 열정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열정이에요. 뭐 맡겨주면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의 열정.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열정이 식어지면 인생은 멈추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다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 네.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해도 땀과 열정,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120%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열정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열정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정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뭐, 50%, 70%, 100%입니까? 아니면은, 제로 상태입니까? 열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89페이지입니다. 열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뭐냐? 이 훈련을 좀 하면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정을 폭발시키죠. 성령 충만하면 막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하면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죠, 이게. 열정. 그 다음에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하라는 거죠. 중요성과 필요성, 열정이 있어야 된다. 자, 분명한 목표의식이 또 열정을 만들어요. 뭘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장. 네, 이런 마음들. 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열정이 안 생기죠. 근데 막 하고 싶은 거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또 찾아내고 장점도 찾아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네, 뭐 해야 된다는 간절한 의지.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열정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열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막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는 멈추지 않아요. 뭐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그런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 또 유럽,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로마,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아주 그냥 그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기억해 두십시오.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는 열정이 없어. 우리 애는 뭘 해도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무기력해. 그러면은 요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우선 열정의 중요성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 목표가 없는 경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장이 없는 경우, 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가 없는 경우, 하고 싶은 게 없는 경우, 잘하는 게 없는 경우,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경우. 근데 한번 이게 자꾸 무기력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야단치고 또 막 책망하고 실패했을 때 또 막 그 실패에 대해서 추궁하고 막 그러면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열정이. 해봐야 소용없고 해도 누가 안 알아주고 해봐야 결과물도 없고 그러면 하기 싫죠, 당연히. 그 열정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잘하는 점, 난 그냥 잘 안 돼서 그만둬야 되겠어. 그래도 무슨 소리야. 거기서 여기까지 출발한 이 과정만 해도 엄청난 발전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또 달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물 붓는 말들, 네, 막 불타오르는데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그거 이룰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뭔가 하는데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뭐 이런 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돼서 실패해버렸을 때 막 지적하고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뭐 이런 거. 열정을 다 꺼트리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 이게 열정이 꽃피는 거거든요. 열정을 살려줄 수 있는 지지, 격려, 칭찬, 그리고 장점들을 찾아주고 또 목표를 분명히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면 열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방식. 그래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이러면은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뜨거운 열정, 목숨까지 내놓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열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